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세미나와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어디를 읽어도 좋지만 첫 번째 우리 구절이었던 첫날이었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 나눔은 새벽기도 영상을 여러분 참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하에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할 텐데 오늘 히브리서를 많이 읽을 겁니다. 그래 히브리서 성경책 딱 펴두시고 히브리서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책 5권을 꼽으라 질문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다 라고 하는 성경을 꼽으라고 질문을 드리면 거의 19명은 앞에 4권은 똑같습니다. 나머지 1권만 달라요. 어떤 책이 제일 중요하냐? 순서는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5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책을 꼽죠.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복음서 중에 하나, 로마서. 이 4개의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사복음서 중에 하나, 그리고 로마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꼽는 책입니다. 그런데 5번째 책은 많이 달라요. 이 5번째 책을 무엇으로 꼽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관이나 그 사람의 성서관이 드러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5권째 성경을 꼽을 때 제가 꼽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히브리서를 꼽냐면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다른 면에서도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책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주는 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쓸 때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고 할 때에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딱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책 왜 기록됐을까? 이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묵상하기 전에는 이 책을 왜 썼지? 왜 이 책이 교회에 필요했을까? 맨 처음 필요했을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썼을까?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때문이던 가족 때문이던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 때문이던 느닷없이 다른 교회 때문이던 아니면 때로는 나에게 너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 때문이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이유에서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시작하신 분이나 예수 믿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책이 히브리서이니, 믿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붙잡아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앞으로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편의상 우리가 히브리서를 서신서에 넣지만 히브리서는 사실상 서신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교리서예요. 그러고 놓고 보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나 다른 편지들에서 볼 수 있는 편지 형식이 없어요. 인사도 없고 나중에 문안 인사도 없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서신서가 아니라 교리서거든요. 특히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아니면 하고 있는 그 어떤 믿음의 도구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 교리서인 이 히브리서는 왜 그러면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했을까?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모데서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데 느닷없이 사람 이름도 아니고 지명도 아닌 왜 히브리서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최초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히브리서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에게 보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만 필요한 편지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야고보서는 다른 사람은 안 읽어도 되고 이스라엘 로마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만 읽어야 한다, 그런 건 아닌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는 아니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초에 왜 우리는
이 편지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였는가? 먼저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사 뭐 이런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러는 거죠. 히브리 혈통적으로 있는 그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1절에서 1장 3절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분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위한 책은 또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그런데 이런 불만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유 난 믿음이 적어.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난 성경을 잘 몰라. 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쓰여졌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마땅히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선생 같은 사람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젖 먹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아직 나는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닌 지 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네. 성경을 잘 모르겠네. 나는 이미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인데 예수 믿은 교회 다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미 선생이 되고도 남을 사람인데 아직도 나는 잘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뭐예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어쩌면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뭐겠어요?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을 할 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난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누가 썼냐는 거죠. 맨 처음에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 맨 끝에. 그런데 바울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여준 다른 서신서들과 히브리서의 좀 전체적인 형식이 좀 다른 거예요. 여전히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는 편지고 이건 교리서니까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결정하시고 믿으셔도 좋아요. 어쩌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히브리서 누가 썼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울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의문점이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헬라어, 맨 처음에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헬라어들이 바울이 구사하는 헬라어보다 뭐라 그럴까요? 더 고상한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만나다 단어 쓸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한 곳에서 바울은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할 때 알현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만나다보다 아련하다는 더 어려운 단어고 고상한 단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식사하세요 라고 이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히브리서에는 진지 드세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모든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구사되어진 단어는 가장 수준 있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논리 정연한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안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썼을까?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사람이라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꼽아 보실래요? 구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일 정통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토론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이겨먹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아볼로예요. 이영 장로님 화이팅. 그렇죠? 아볼로는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이도 있고 안 믿는 이도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논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능히 유대인들을 이기미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유대인들이 찍소리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추론 말고 히브리서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기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딱 집어서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히브리서 13장인가요? 히브리서 13장 24절. 히브리서 13장 2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잠깐만요. 23절이네요. 히브리서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최소한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아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그냥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겠죠. 아볼로도 바울 선교팀이었죠. 디도도 바울 선교팀이었어요. 누가는 아닌 것 같아요.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이라 구약을 이렇게 정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아니겠네요, 그죠? 여기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신라일 수도 있고 있는데 신라는 출신이 유대 출신이기, 예루살렘 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하고 그래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디모데를 알고 있는 어느 한 사람, 바울 아니면 아볼로 아니면 누구야? 좀 전에 누구라 그랬죠 제가? 디도. 요 정도가 아마 그 해당 사람일 것 같은데 디도는 조금 아닐 수 있어요. 디도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에서 약간 그러니까. 그러면 두 사람으로 압축을 한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울 아니면 아볼로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몰라요. 여기서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쓴 사람만 하나님만 알아요. 맨 처음 수신자는 알았겠죠. 바울 아니면 아볼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첫 전통을 따라 심정적으로는 저는 바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어떤 탁월한 구약 지식과 언어 구사를 보면 아볼로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제 결론이겠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뭐 누가 썼는지 그건 뭐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를 왜 썼고 읽고 묵상할 때에 히브리서가 목적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히브리인들은 만나게 되었을까? 요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맨 처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신앙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히틀러처럼 예수 죽인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인정 청소한다고 유대인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전한 사람도 유대인이네. 최초의 전도자도 유대인이고 최초의 교회의 성도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예수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드는 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뜻이겠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의 문화 아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150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돌아가신 지 39일 만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우리 39제 제사 안 드리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 제사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런데 왜 그런 절기를 따져 세상 사람들처럼 39일이 되면, 돌아가신 39일이 되면 마치 세상 사람들 39제 드리듯이 왜 우리는 추도 예배를 39일 날 드리자고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제게 하시는 것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39일째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거 미신이고 우상이고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39일째 되는 날 예배를 만약에 누구가 드리고 싶다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해요. 똑같은 맥락에서 그럼 입관 예배는 왜 드리고 발인 예배는 왜 드리고 화장 예배는 왜 드려요? 같은 논리에서 39일째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린다라고 하면 드리셔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왜 그걸 신경 쓰느냐는 거예요. 지난 5,0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고인이 돌아가시고 39일째 되는 날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매장하고 무덤이 잘 만들어지고 잔디가 잘 내려졌는지 무덤 가서 확인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나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그때는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무슨 건지 저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죽었다는 거에 슬프게만 했는데요, 고인의 빈자리가요,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문을 열면 계실 것 같고 집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 때마다 고인이 안 계시다는 것, 저기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부르면 올 것 같고 전화하면 받을 것 같은데 그 고인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슬퍼하고 쓸쓸해하는 시간들이 유족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다가 39일쯤 되는 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더 모여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러듯이 39일째 되는 날 드리고 싶으시면 예배를 드리죠. 이게 뭐니까 우리의 문화를, 이걸 어려운 말로 토착화라 그래요. 토착화 신학이라 그래요. 그래, 우리의 문화를 우리 신앙인의 신앙 안에 이렇게 계승해 나간 거겠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듯이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가 낳는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삶의 양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 한 분이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또 고백해야 했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서 있었던 1500년 동안 서 있었던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모든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또 고백해내야 했던 유대인들은 굉장한 혼란과 넘어가야 할 큰 산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도 넘어야 할 산이 내부적으로도 있고 또 바깥의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지금까지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온 이때를 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외에 예수라고 이름을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 야, 우리가 율법을 좀 지키자, 우리가 할례도 좀 받자, 그래야 유대인들이 우리 교회를 덜 핍박하지 않겠냐. 우리가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받고 하니 우리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다가 교회가 핍박 때문에 파산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교회를 지켜내고 싶은 한 모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믿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그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휙 도망가요. 밥 먹다 말고.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옆에 있던 바나바도 같이 도망가네요. 그럼 남아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분란의 요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능히 지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이 일에 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소식을 보내죠. 그 소식의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알아요. 목매어 죽은 것과 핏째 먹는 것과 음행을 제외하고는 이방인에게 다른 이제 굴레를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 결과를 받아들고 바울이 다른 이방의 교회들한테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보낸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편지가 뭐였냐면 갈라디아서였어요.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왜 그러면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들의 심정을 바울이 이해하는 대목이 잠깐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를?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육체로 자랑하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내에 있었냐면, 유대인들로부터는 모진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를 조금 박해를 안 받게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양보되어지면 복음의 핵심,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었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15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과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사도행전 21장 20절.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에는 아직 열성인 사람들, 율법에는 열성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입관 예배 드리고 싶고
발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발인 제사는 안 드리지만 입관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발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사모제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대대로 지켜오고 있던 그들의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외부로부터의 박해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예수 믿은 뒤에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말아야 되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다른 지체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 아세요? 중요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박해 있고 내부로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네, 안 지켜야 되네, 이런 일들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교회 안에 있는 특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뭐가 좀 잘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바깥으로부터는 핍박이요, 안에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되네, 말하는데 혼란이고 다툼이요, 갈등이요. 나를 놓고 봐도 유대인들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라고 하는 다른 이에 대해 신앙을 고백해야 되고, 유대 공동체에서는 또 이렇게 제명되고 살 길이 막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또 하나 특징, 또 하나 일, 너희 중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다시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 안 오시네. 아니, 몇 명 안 남았어.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가 AD 67년, 늦게 보는 사람은 AD 95년까지 보는데 AD 67년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 승천하신 지 35년 지났습니다. 30년 넘을지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평균 수명 생각하면 6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너희 중에 인자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 보다가 다 죽겠네, 보기도 전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 밖으로부터는 핍박이요, 내부로부터는 혼란이요, 내적으로는 갈등이요, 주님은 늦게 오시고, 이런 일들 속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표현, 유대인들과 구약적 배경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책이 이 히브리서인 거예요. 헬라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면 히브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 유대인인 거죠. 히브리서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했을까? 그거겠죠.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하시다. 그거 하나고, 두 번째,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선진도 증거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확실한 것들 받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장이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만에 하나라도 배교를 하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을 좀 찾아볼게요.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뭐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이기 때문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위대한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3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예수는 누구보다 위대하시다? 모세보다도 위대하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면 집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집 짓게 한 사람이니까 예수는 누구보다 위대하다? 모세보다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스라엘의 땅을 허락한 사람이, 정복하고 배분한 사람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목사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의 땅을 마련해 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넘어가지 않겠죠. 예수는 누구보다 위대하시다.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이거 14절 15절은 대제사장이신 아론보다 위대하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위대하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네요. 우리 찾은 기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우리와 비교해서 죄의 연약함도 있고 죄도 지었던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론이었어요. 아론은 금송아지 맞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달리 유혹은 받았으나 모도하지 아니하는, 죄는 짓지 아니하신 아론보다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읽었고요. 여호수아 볼까요? 4장 8, 9절 4장 8절 8, 9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룬 것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다른 게 필요 없는데, 여호수아 이후에도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준 것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서 완전한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진 않겠는데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왜 우리가 아론이나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 시대에 누구 때부터 찾는 거예요? 멜기세덱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 멜기세덱보다도 더 위대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는 뭡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은
이미 옛날 우리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승리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믿음장이죠. 11장 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에서는 핍박이요 안에서는 갈등이요 내적은 내적 갈등이고 막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은 뭐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증거니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진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보다 훨씬 안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11장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아가는 자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그들은 멀리 바라보고도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를 이루신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떡하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보다 더 큰 것을 이겨내셨던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뭐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절대로 뭐하지 마라? 믿음을 떠나지 마라. 흔들릴지언정 떠나지 마라. 흔들릴지언정 믿음을 떠나 배교하지 말 것을 히브리서는 구구절절 강조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6장 4, 6절 믿음을 가졌다가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장 4,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흔들릴지언정 떠나지는 않는다. 흔들릴지언정 주저앉지는 않는다. 내가 흔들릴지언정 배교하지는 않는다. 왜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10장 25절 25절부터 29절 10장 25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기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흔들릴지언정 믿음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모욕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안고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세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속상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까운 분들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을 떠나고 이단으로 가고 했던 분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저도 기억하는 얼굴들과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 있죠? 말씀은 말씀대로 받는 거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고 믿음 갖고 영적인 진리 가졌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에게 뭐는 없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또 주실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고, 오늘 우리를 생각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 어떤 수십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믿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도리를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저도 이제 한 시간에 그 히브리서 다 끝내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목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13장 전체예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4개만 읽어볼게요. 1절 이렇게 사십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생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있어라. 마지막으로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13년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중요한 것 4개만 지금 뽑아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힘드네요. 히브리서 어떤 책이라고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책이다. 특히 어떤 사람?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요즘 가끔 느낍니다. 믿은 지 오래된 분인데요, 그 깊이도 물론 있을 것인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라져 버린 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울러서 믿은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예수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가끔보다 좀 많지, 종종 더 많은가? 좀 많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80세 모세처럼 내가 뭐 하겠나 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상상 밖에 있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래된 분들, 예수 믿은 지 최소한 오래된 분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뭐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유익이 앞으로 히브리서 묵상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묵상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마땅한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